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해망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받은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해망물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넉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신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세요.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빼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구별하시고, 이삭을 구별하시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구를 구별하시고, 야곱을 구별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뻗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구별해서 빼시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흩으시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왜 구별하시느냐? 세상에 때가 묻은 데서 구별해 내셔가지고, 구별되어지면 그 다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뽑아내시고, 어떤 때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뻗으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은. 그런데 구별되지도 않았는데 뻗치면 어째 됩니까? 자신이 구별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뻗쳐나가면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재능과 자기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뻗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 때 이렇게 차단하시는 거예요. 차단하시고, 너는 지금 뭐 할 때다. 따라서 구별될 때다. 할렐루야. 이게 구별될 때와 뻗쳐나갈 때와 이것을 앞으로 나갈 때,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는 뭐 해야 됩니까? 뻗칠 때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 스톱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 나시린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구별되는 시간, 그리고 뻗쳐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 이게 교차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스로 자기가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잡아서 내가 지금 뻗칠 때인가, 내가 지금 머무를 때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 감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뻗쳐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일정에 맞춰서 자기 영적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직임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하니까 구별된 나시린의 직임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그런데 또 다른 나시린을 지금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느냐? 이렇게 혈통을 따라 내려온 나시린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세우시는 나시린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다른 지파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구약 시대에는 사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사기 시대는 사사,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을 방비하기 위한 사사,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을 방비하기 위한 사사.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왕정, 다윗 왕정부터 왕정이 세팅이 되고 난 뒤부터는 정치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선지자. 그래서 이게 정치 지도자, 사사기 시대에는 왕정제도가 아니고 12지파가 부족 연맹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고정된 정치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세우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사사가 일어나고, 제사장이 세팅이 되고 왕정이 세팅되고 난 뒤에는 레귤러한 세습 왕조가 들어서고 세습 제사장 지파가 딱 들어 세팅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시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 선지자를 세우실 때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시냐 하면요, 빠진 부분을 채우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빠진 부분을.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면요, 신앙의 속죄의식만 제대로 세워져도, 아까 말한 복음만 제대로 세워져도 이스라엘 온전해집니까? 안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집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속죄를 통해서 정결을 입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왕정 안에서는 가문의 리더, 가장이, 지파장이, 12지파의 수장들이 리더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더십들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만 입으면? 정결만 입으면. 뭐만 입으면? 정결해지면은 각자 자기 인생을 지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의 일 외에 통치의 일들이 필요해집니까? 뭐가 필요해집니까? 통치의 일들이 필요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통치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나시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머리털을 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통치 지도자들이 사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왕이 들었으면서 통치 지도자가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둘이 잘하면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통치자가 잘하고 속죄, 제사장이 제 몫을 하면요, 백성들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정결함을 입어서 모세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실은 통치자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도 있고 없고 징계하실 일이 뭘로 통해서 옵니까?
모압을 세우고 암몬을 세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는데 징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속죄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통치가 들어서고 이 통치 안에서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죄인인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인 당신의 백성들을 따라서 먼저 복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 국가를 삼으시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복 받은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멋지게 사는 건 저래 사는 거다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야곱의 찬송을 많이 부르지 마세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고생이야. 잘 믿는 건 더 많은 고생이야. 진짜 잘 믿는 건 죽을 맛이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습니까? 천당은 가야지. 죽어서 천당은 가야 될 거 아이가 살아서도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건요 신앙생활을 아직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역사를 주시고 풀어짐의 역사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얼굴이 빛나요. 마음이 평강해지고 왜? 인생이 열매를 딸 때가 됐거든. 가을이 돼서 열매 없는 사람이나 아이고 가을이 있어서 났다. 또 낙엽도 떨어지네. 원래는 감도 한 개도 안 들렸는데 가을마다 교회 앞에 단감 따먹는 재미에 살았는데 이놈의 감들은 태풍에 다 떨어지고 한 개도 없는데 에이씨 이거는 인생의 열매를 못 따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면요 아이고 감사하지 꽃도 폈네. 아이고 감사하지. 네. 사모님 가서 컴퓨터 좀 꺼버리세요. 아이고 저 산에 단풍도 들었네. 얼마나 보기 좋노. 이게 가을에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왜 징계가 끝나고 연단되어져서 그 정결함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과 함께 자기 인생을 풀어가거든. 성령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헤쳐갑니다. 성령이 목회에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부분적인 것을 자꾸 가르쳐요. 교회 위주로. 그래서 성령이 손에 막 기도할 때 난 손이 막 뜨겁고 손이 막 진동이 막 오고 주로 손이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가 뭐라 가르치냐. 손에 성령의 불이 와서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손을 사용하십시오. 신유 은사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예요. 손에 성령이 막 만지시면 막 일어난다.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만지시고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 자기 많이 만져진 사람들은 손에 느낌이 있어요. 이래 저래 만지면은 손이 딱 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신유언자도 돼요. 근데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손대는 데마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 손에 불이 온 사람이 화초를 이렇게 가꾸면은 뭐가 잘 되고 화초가 잘 되고 손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음식 맛을 하면요 쪼물쪼물쪼물하면서 손맛이 나오는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수하면요 망치질하면서 못 하나 쳐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뭐 해주겠다?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형통이요, 형통 아니요? 형통이죠. 근데 그 왜 자꾸 불통이 되느냐?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욕심내고 죄 짓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치고 뭐 이놈 저놈 하고 뭐 그래 막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하기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결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정결의 시간이 지나가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 하나만 제대로 세워져도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고 복으로 쓰임받는. 왜 복 주시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인생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롤모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 부러워라. 인생 살려면 저래 사는구나. 나라를 경영하면 저래 경영해야 되는구나. 이게 모델 케이스로 삼으려고요. 그런데 나라가 세팅되면서 제사가 세워지고 통치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잘하면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순진함을 바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워서 중간에 나시린 혈통을 따라 내려온 나시린이 아닌 새로운 나시린들이 툭툭 등장하는 거예요. 툭툭 등장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인들을 맡기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책망하기도 하고 통치자 다윗 왕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 같이 그렇게 책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그래서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족보 없이 혈통 없이 그 나시린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나시린이 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시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막 뭐라하고 사이다처럼 이놈 저놈 다윗왕이 그러면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광치르고 그런 게 선지자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요. 아니요. 선지자의 가장 큰 기능은 중보예요. 뭐라고요? 중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코로나에 이러면 지금 그냥 코로나에 북한의 핵 문제에 뭐 나라가 이렇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좌와우가 나는 진보와 보수 나는 맨날 싸우고 나라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라 합니다. 교회를 보고 개독교락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중보하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세미하게 기도하라고 영적인 것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보하라. 그 진심이 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 문제가 너희 나라의 문제다. 너네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재정은 이렇고요. 생활도 이렇고 뭐 교회가 이렇고 어쩌고 하나님 교회가 이게 어쩌고 웬일입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 그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 싶어서 따라 너네 교회는 영적인 뿌리가 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네가 이거 중보해라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문제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권사님이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봤습니다. 봤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시령을 뜬다고 영적인 우월감이나 우쭐거림이 생기면 어찌 되냐. 내가 봤는데 목사님 몸에 뱀이 2마리 징징 감고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를 받고 제사장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통치자인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도가 넘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된 말로 헛소리에가 핍박받습니다. 선지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책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나시린 한 명 세워지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엘리사 한 명이 등장하니까 나시린 한 명이 등장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국경 수비,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일에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임금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높여주는 말, 그냥 칭송하는 말,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3대를 못 넘어갑니다. 3대를 못 넘어가고 왕조가 반란이라서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모반이 일어나고 이게 역사가 완전 흑역사예요. 흑역사가 계속되는데 아방시대가 됐습니다. 아방시대가 됐는데 한 명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 엘리야가 보니까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기를 그 죄 때문에 과거로 말하면 왕조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뭐가 멸망한다?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왕조가 멸망할 뿐 아니라 주변에 적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보자가 되어서 나시린 중보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내릴 재앙과 저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더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나라가 망할 텐데 너희들 그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할 텐데 징계를 받아서 목숨은 살려주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선지자가 되는 중보자에서 선지자가 돼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는 게 이스라엘의 죄입니까?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잘 되나 보자. 저주를 받아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농작물은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초지는 말라서 양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불받아라 이놈들아. 이런 겁니까? 아니요.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중보자가 일어나니까 징계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 중보자가 일어나니까 중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 3년 반이 되었지만은 그 기한을요, 땡길 수 있다 없다? 따라서 땡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정결입니다.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땡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과 함께 다시 자기 인생을 성령 안에서 풀어가는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근데 이게 온전한 열매가 돼. 왜 그러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함께 하거든.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구름포에 맞는 장사가 뭘까? 그래서 맞는 장사를 만들고 시세를 알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잘 될까?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딱 맞춰서 시기와 때에 맞는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 그 사람 돈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영의 세계. 마귀가 영의 세계에서 툭 튀어와서 그 무너뜨리면요, 감당이 불감당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내 인생에 나는 목회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뭐 하니까 인생의 꿈을 확 꾸고 있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뭐 그리고 한 3, 4년 목회도 쉬어야 되고 뭐 이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인생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이래 터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외식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명륜진사갈비였습니다. 못 알아서. 자주 먹으러 갔어요? 근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 눈에 보이는 세계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그냥 막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그 왜? 자기가 모르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그게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우리 한 1년 넘게 이제 이러고 나니까, 마스크 끼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도 어느 정도 터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터득하니까 이 나라의 방역이 이제 100명이 넘어선다 해서 걱정하지만은 미국 보이소, 유럽 보이소, 미국 대통령 새로 이제 선거했는데 6주 동안 특별 격리, 특별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은요, 프랑스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코로나에 대책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요, 북한 같은 나라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분이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인지 어떻게인지 그건 문제였지만 어쨌든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물에 빠져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인생에 등장할 때 그 감당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 적응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닥쳐오는 변수들을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압니까?
그거 알려면요. 첫 번째,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세 번째가 있는데, 따라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코로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최고다? 이게 최고죠. 목사들도 요즘 고민입니다. 식당에 하듯이 플라스틱 요거를 대고 설교를 할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까? 플라스틱 가림막을 하얀 투명 가림막을 쳐서 할까?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행하면 됩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에 닥쳐오는 변수들을 그 속에서 승리하려면, 그게 인생의 작은 변수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영향력은 작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룹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가정들을 보세요. 어떤 가정인지. 사람 죽어나갑니다. 자녀들 인생이 필 날이 있다 없다? 없죠. 무속인들 많이 있잖아요. 무속인들의 가정이 어떤지 보시라. 그룹에서.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변수는 결국 작은 변수가 아니에요. 근데 모태신앙이신 분들, 또 가정 안에 윗대에서 기도를 많이 한 가정들은요, 감사하게도 이걸 다 대부분 정리해 놨거든. 윗대에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그분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인생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성실하게 살아도 복이 온다 안 온다? 복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스템 속에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정책도 필요하고, 가정은 가정의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금치 농사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어울러 싸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약해질 때 하나님은 나시린들을 각 지파에서 막 뽑아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무너진 틀을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그 역할들 속에 그래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시린이 있습니까? 네. 그 나시린이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나시린의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시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전 세계의 기근이 오는데, 애굽이란 나라에 나시린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요셉 보유국이란 이유 때문에요. 모든 나라가 7년 기근, 7년 풍년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7년 풍년 지나가고 7년 흉년의 때에 대책을 손쓰고 있을 때 요셉 보유국, 나시린 보유국, 그 나라가요, 주변 나라의 모든 부양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축복의 나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시린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주변 들어보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고 보고 아무도 아니면 누구라도 나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 나시린이 일어나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 중직자들이 나시린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기름 붓잖아요. 중직자들. 왜 기름 붓습니까? 성령이 함께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종신직이에요, 사실은. 기름 부어서 항존직입니다. 한 번 장로님은, 한 번 목사님은 평생 목사님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늘 정결과 함께합니다. 뭐와 함께한다? 장로님인데 정결하지 않아. 목사님인데 정결하지 않아. 권사님인데 정결하지 않아. 성령님 떠나가십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얼렁뚱땅하게 한 차자 권사님 같은 분을 또 나시를 들어 세워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중보자가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따라합시다. 입을 밖으로 채워야 됩니다. 뭘 봐도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지금 밥 안 먹지만은 식당 할 때 누군가 주일 아침이 되면 여기서 찌지고 볶고 합니다. 칼질합니다. 토요일에 와서 뭘 준비합니다. 교회 안에 생산자가 있어야, 아이고 오늘 밥 맛있대. 이 비빔밥 누가 했노? 와, 찌개가 예술이대. 그 말 나오면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영적인 것도요. 목사와 사모가 나시를 부름을 받은 것이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지 몫을 잘 못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이거 뭐 한 적이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따라서 먼저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독대하셔야 돼요. 독대하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차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닫는 목사는 복입니까? 복아입니까? 복이죠. 깨닫는 목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요, 그 선지자님이 들었으면요, 왕 제사장이 다시 나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이 선지자의 직임의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신의 서원을 깎고 머리를 깎고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의로 세운 나시린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게요. 근데요, 막 뒤섞여 버리게 돼가지고 지 몫을 못하면요,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마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위대한 믿음의 중보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보의 기도 속에서 함께 믿음의 터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